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사실 이사야 7장 전체를 우리가 읽어야 하는데, 봐야 하는데 중간 부분만 그냥 너무 기니까 일단 10절에서 17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면 우리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런 뜻인 줄을 우리가 보통 대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짜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임마누엘의 진짜 의미가 뭐냐? 바로 이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일종의 별명입니다. 그 별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오늘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임마누엘, 이제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에서 이제 임마누엘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데, 이 이야기에 지금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 징조로 주신다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임마누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그 배경이 나오는데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남쪽 유다를 지금 침략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소문이 들린 거예요. 남쪽 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오히려 영토가 작고 인구도 적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람이라는 또 그 북이스라엘보다 바로 북쪽에 있는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또 이 북이스라엘과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보다 더 큰 나라가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지금 쳐들어오겠다고 그렇게 소문이 도니까 얼마나 유다의 백성들이 불안했겠습니까? 인심이 흉흉했겠습니까?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그 유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불안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안 될 거다. 그렇게 쳐들어와서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될 거다. 그 이야기를 1절부터 9절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8절에 대저 아람의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걔들이 지금 작당해서 너희들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연합을 했는데 그 일 그들이 모의한 것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안심해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러시인이며, 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머리는 결국 러시인이 아니냐. 이 북이스라엘의 머리는 9절에도 그렇잖아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아니냐. 그것들에 그렇게 세력을 가지고 너를 엄습해서 너를 쳐 부수겠다고, 너를 멸망시키겠다고 그렇게 하는 그 나라의 머리가 누구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 하면은 그들의 머리가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한 것 아니냐? 그들의 머리가 누구인 줄 너희들이 뻔히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무서워하느냐? 그들의 머리는 러신이고 그들의 머리는 베가일 뿐이다. 그런데 너희들의 머리는 누구냐? 하나님 이렇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9절의 말씀.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너희의 머리가 나인 줄을 너희가 믿지 못하면, 지금 인간왕으로 세우는 이 왕이 너희의 머리가 아니고 유다의 머리는 나라는 것을 너희가 믿으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다. 어떻게 나하고 인간 두 명하고 그렇게 싸워서 하나님이 질 거라고 생각하냐. 내가 너희의 머리인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여전히 불안해하는 이 유다의 왕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 불안하냐? 그러면 내가 징조를 하나 주겠다. 정표를 주마. 네가 정말 네가 안전하다는
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그 공격에서 네가 안전하게 분명하게 남을 것이라는 그 내가 확증을 증거를 내가 보여주마. 뭐든지 요구해봐. 뭐든지 요구하면 내가 그 증거로서 네가 요구하는 모든 증거들을 내가 확인해 줄게.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와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때 아하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2절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아주 고상한 좋은 그런 태도인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이 친구가 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유다의 머리이신 것, 그것을 인정하기 싫었어요. 내가 왕인데. 하나님이 이 나라의 머리이신 것, 하나님이 이 나라의 진짜 왕이신 것을 분명하게 증거로 보여주시겠다 그러는데, 나 그 증거 안 받으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든 이 남국을 내가 타개해서 내가 이 나라의 왕임을 내가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하나님이 이 나라에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명색이 그 나라의 왕인데 유명무실한 왕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그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러는데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그 징조를 거절하는 이 아하스에게 하나님, 너 참 나 힘들게 만드네. 너 참 귀찮게 만드는 놈이구나. 그러면서 네가 구하지 않았지만은 내가 친히, 내가 직접, 네가 구하지 않았지만 내가 나서서 이 징조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주신 징조가 임마누엘의 징조인 거지. 임마누엘의 징조가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왕이심을 거절하는 이 아하스에게 주신 징조가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이 유다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이 그 뒤에 이제 15절 말씀부터 쭉 나옵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이 엉긴 젖과 꿀에서 임마누엘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엉긴 젖과 꿀의 의미는 황폐함입니다. 16절에 대적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이 아람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심판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황폐함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부서짐이 일어납니다. 그 부서짐을 어떤 말로 표현했냐면 엉긴 젖과 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엉긴 젖과 꿀의 의미가 21절부터 25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길렀는데, 많이 기른 게 아닙니다. 그죠? 많이 기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암소 한 마리하고 양 두 마리를 기르는데 그것밖에 없는데, 22절에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그랬습니다.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엉긴 젖과 꿀을 먹는다는 이 의미가 뭐냐? 젖이 남아돈다는 거예요. 꿀이 지천으로 널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젖이 남아도니까 젖을 짜서 바로 먹는 게 아니고 남아가지고 놔뒀다가 먹으니까 젖이 엉겨있고 그 엉긴 젖을 먹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젖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짜면 먹기 바쁘겠죠. 엉긴 젖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젖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남게 되었느냐? 23절, 24절, 25절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천구리에 천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석으로 가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마지막 말이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잡초가 무성한 땅, 풀이 무성한 땅이 되어서 짐승들이, 특히 이 양과 암소가 먹을 풀이 너무 많아서 그들에게서 그들이 먹이가 풍부하기 때문에 젖을 많이 내는 그런 땅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편으로 이 임마누엘의 의미는 이렇게 농사와 농가 밭이 황폐되는 그 황폐함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그렇게 황폐해진 곳에 풀이 많아지고 무성하게 우거져서 거기에 암소와 양들이 풀을 많이 뜯어먹고 자람으로 해서 그 젖이 풍부해지고 꿀이 야생의 꿀이 들에 많이 널려있게 되는 그런 풍성함과 이 황폐함이 동시에 공존하는 모습이 바로 이 임마누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해결책이다.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 죄 때문에 자기 인생의 자기 주인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기로 삼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을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이 임마누엘을 정작 거절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그들에게는 임마누엘이 강압적으로 임해서 그들을 황폐화시키고 이것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들이 자신의 주권이 무너지지만 그곳에 참 오히려 스스로 임마누엘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그 임마누엘을 인하여서 모든 산과 골짜기들이 평탄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무성한 풀들이 우거지게 되고 거기에 양과 암소가 마음껏 뛰놀게 되는 그런 목장이 되어서 젖이 풍부해지는 꿀이 너무나도 많아지는 그런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중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 임마누엘을 거절하고 정말 자기가 자기의 주인됨을 결코 놓지 않으려는 인간들에게 임마누엘은 황폐함을 가져옵니다. 멸망을 가져옵니다. 완전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임마누엘을 겸비하게 하나님, 내가 내 주인으로 살 때에 나의 인생이 이렇게 형편없게 그렇게 망가졌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주인을 나로 사는 그 인생에서 내가 내려오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내가 환영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인생에게 임마누엘은 임하셔서 참된 풍요와 평강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1장 21절과 2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우리가 대강절을 기다리면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의미가 무언가를 이 임마누엘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그죠? 구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입니다. 구원이 무엇에서 구원입니까? 먹을 것 많이 주는 구원입니까? 건강하게 해주는 구원입니까? 예, 죄에서 구원해주는 구원. 죄에서 건져내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입니다. 예.
인간의 죄 중에서 죄가 이제 근본 죄가 있고 그 근본 죄에서 파생되는 죄악들이 나타나고 그것이 또 행동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만은 이 죄의 근본이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높이는 것,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입니다. 피조물인 주제.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근본 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똑똑하게 만드셨어요. 훌륭하게 만드셨어요. 가장 최고의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그렇게 하나님처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이것이 근본적인 죄입니다. 이 죄가 해결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임마누엘로 이루어진다 합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고집하는 이 인생에게 오셔서 우리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을 부수시고 우리가 스스로 자기의 주인이 되고 자기가 왕노릇하는 그 옛날의 그 죄의 습성을 하는 예수님이 깨트리시면서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를 그 죄의 습성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을 가지고 예수님의 별명을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지었다.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구원하시냐? 임마누엘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러면 이 임마누엘의 실제적인 의미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의미가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으로만 나타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백이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 노릇을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완전히 포기가 되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완전히 완성된 그 모습이 되었다면은 이 임마누엘이 너무나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즐거움과 너무나 좋기만 한 임마누엘이겠지만은 그 전에 아직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 노릇을 하고 싶고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상태라면 이 임마누엘은 어떤 임마누엘이 되겠습니까? 우리를 부수고 우리를 황폐하게 만들고 우리를 깨트리고 우리와 계속 싸우는 임마누엘로 나타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아닙니까? 맞지요? 그래서 이 아하스가 임마누엘의 징조를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 머리가 되시는 것을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 머리가 되심을 분명하게 내가 확인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싫다 그런 거예요. 쥐가 왕이니까. 만약에 왕이 아니었으면 노예 신분이고 쫄자로 사는 그런 인생이었으면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니까 하나님이 기왕이면 하나님이 내 왕이 되시는 게 더 좋겠다. 그러면서 환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왕으로 살던 자는 결코 임마누엘을 이렇게 쉽게 환영하고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즐거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을 우리가 정말
정말 하나님, 정말 내가 우리 예수님,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와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신,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렇게 감사함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랍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예수님 오셨다는 것을 추억 성탄,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면서 트리도 만들고 그렇게 캐롤송도 부르고 그렇게 하지만은 과연 정말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우리는 과연 이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나의 죄를 깨트리러 오신 예수님, 나를 부수러 오신 예수님, 여전히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인생인 나를 굴복시켜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법에 복종시키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자리로 나를 끌고 가 주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항상 내 안에 오셔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그렇게 견제해 주시고 나를 그렇게 끌고 가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실 그 예수님이 오심을 과연 내가 환영하고 즐거워하며 그렇게 감사하며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오셨는데 그 임마누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줄 알았더니 성전에 한번에 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이 끝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성전에서 올라가 버리셔놓고는 우리와 세상 항상 함께 계신다는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가버리셔놓고는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이 임마누엘의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계신다는 그 약속은 지금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에게 계속 되새기게 하고 계속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다스리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임마누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임마누엘이 결코 끊어진 적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예수님 자신이 되는 이 말씀을 내가 곧 이 생명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님을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예수님은 임마누엘에 계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셨냐면은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0장 4절 5절에서 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너뜨려서 복종하게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도록 그 일을 우리 안에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훈과 책망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이 말씀으로 찔러 쪼개어서 우리를 수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임마누엘의 말씀이구나. 자, 이 말씀이 임마누엘의 말씀이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 좋다.
정말 복된 말씀이다. 나한테 정말 기분 좋게 해주는 말씀이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는 말씀이고, 내게 정말 축복을 해주고, 내게 잘 되라고 계속해서 격려해주는 말씀이고, 말씀이 그렇게 들려야 맞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말씀 가지고 나를 치네. 오늘도 그냥 내 잘못한 걸 목사님이 어떻게 아시는지 그렇게 꼬집는 말씀만 하시면, 아니 내가 기가 죽어서 어떻게 살라고 저렇게 치는 말씀만 하시는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게 정상입니까? 정말 내가 이제 정말 임마누엘이 정말 내게 온전히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거역한 마음이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기는 저버리지만 거의 없어지고, 거의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마음 상태가 다 되어 있으면 이 말씀을 듣고도 그런 마음이 안 들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아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 못하고, 아직은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삶이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이 임마누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어떤 말씀으로 들려지겠습니까?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맞습니다. 책망의 말씀으로 계속 들리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말씀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 무너뜨리고 찔러 쪼개어서 수술을 하고 그렇게 한 후에 그것에 숲을 이루어지고, 그것에 참 꼴이 많아져서 거기에 양들이 논이고, 거기에 암소가 풀을 많이 뜯어먹고 많은 젖을 생산해내는 그런 풍성이, 그런 풍요가 그때서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마누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개척교회 목사 주제에 맨날 저렇게 말씀을 우리 때리고 우리 치고 그렇게 하면 누가 이 교회에 오겠다고 좀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좀 복을 많이 받으라고 축복을 해주고 그렇게 좀 기분 좋게 하는 말씀을 해야지. 우리가 죄인 이상, 우리가 아직까지 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해결되지 못한 아주 부족한 자인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으면 이 임마누엘의 말씀은 우리를 거꾸로 들이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부수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임마누엘의 말씀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먹을 거 많이 부족하게 잘 먹고 입을 거 남들 부럽지 않게 잘 입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하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임마누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 임마누엘의 말씀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 되기를 소원합니다.